최근에 받으신 기억나는 선물이 있으신가요? 아마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또 받는 사람도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마음이 감동될 때가 있죠. 다이아몬드 반지야, 작은 것. 큰 것보다는 작은 것에 우리가 또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하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통한 구원. 그것이 신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생명도 있고,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많은 주위의 지인들도 있지만은 다 언젠가는 다 이 땅에 사라지고 없어질 존재들이지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그 선물, 이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신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이죠. 누가 이런 말을 한 적이 기억합니다. 천국에 갔더니 있어야 할 사람은 안 보이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와 있더라. 이것은 웃을 일이 아닌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인간이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언제 받았니, 그 일시 따지는 그 구원파가 아니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영적인 의리를 지키고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아주 건강한 자세인 것이죠. 사람의 힘으로,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소위 자력 종교라고 하죠. 자력 종교. 내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참선을 하고 내가 노력해서 어떠한 열반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이것이 스스로 힘으로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 자력 종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타력 종교예요. 외부의 어떠한 강한 힘에 의해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죽을 나를, 지옥 갈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물에 빠져 허덕이며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잡아 끌어올리신 사건, 이것이 구원의 사건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주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그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렇잖아요. 사랑도 서로의 관계와 소통이죠.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해버리면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겠죠.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한 면에 들어가겠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서로의 그런 관계성 가운데, 상호 관계성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강한 교통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자녀는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 주는 것. 서로의 상호 관계가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의 고백이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서로의 사랑의 고백에 상호 소통 관계가 이루어졌던 그 사건 통하여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람을 낚는 사도로서의 그 위임을 받고 사람 낚는 그런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으로 칭해 주는 것.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죄와 사망에 있는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시민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칭의의 사건이에요.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의인 삼아 주셨구나. 이것이 구원의 단계 가운데 칭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 큰 복이죠. 내 업적, 내 공로, 내 어떤 노력, 행위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 찾아오셨어.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최고의 선물,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저는 젊었을 때 혼자 예배당을 이렇게 가면은 이 앞줄에 이렇게 앉아있는 가족,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쭉 앉아있는 뒷모습을 보고 많이 울었습니다. 아, 우리 가정은 언제쯤 저렇게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될까? 참 부럽기도 하고, 참 하나님이 조금 원망스럽기도 하고, 기도도 하나님 앞에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맨몸으로 태어나서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이 이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한다 그래서 내가 유명한 어떤 연예인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복을 받은 사람이냐?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태초에 미리 나를 아시고 나를 정하시고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칭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복댕이구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나는 천국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나의 신분과 이 영적인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은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매일 주님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자리에 누울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좀 마음에 안 들고 일이 꼬여도 주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실수를 통해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넘어서서 초월하신 하나님,
빌립보서 4장 6절에 내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 영어의 트랜센드가 뭐예요? 내 이성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인간의 머리로,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내 경험과 생각으로 그것을 한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능력과 판단과 생각과 경험으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길가에서 천국, 예수 불신, 안 믿은 불신, 지옥, 그렇게 거기에 충격받아서 교회 간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 늘 감사한 사람, 늘 감사하시는 사람,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함께 본 마지막 12절의 말씀,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목사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지명해 주셔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것이지 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뭐 구원이 아직 덜 됐습니까? 아직 구원이 미완성된 것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루라라는 말은요, 내가 애써 뭔가를 만들어내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인간의 의지가 100%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100% 사용해야 돼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돼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즉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하나님을 닮아가라. 이 뭐예요? 성숙이에요. 성숙. 영적 성숙을 이루어라. 여기에 카타레 가제스테라는 이 현재 명령이 명령. 이건 명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강한 권면이에요. 권면. 우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칭의의 사건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의롭게 된 거에 머무르지 말고 매일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의 과정을 만들어가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끊임없이 멈추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모든 것이 깨끗하고 거룩하여지듯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부지런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라라는 거예요.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성도의 모습이죠. 성도의 모습. 벼도 익으면은 곡식이 익으면 머리를 이렇게 숙이잖아요. 그죠? 덜 익은 벼가 빳빳하게 고개를 들지, 익은 벼는요, 자,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연현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 영적인 성숙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계시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어가는, 우리는 아직 미완성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끊임없는 영적인 긴 싸움과 같아요. 긴 싸움과 같아요. 어찌 보면. 우리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듯이 이것은 뭐냐? 계속해서 나와 내 안에 있는 죄와 세상과의 영적인 경쟁이요, 경주요, 긴 전쟁과 같은 것이 이 성화의 거룩함의 과정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에게는요, 다
이 내면에 아주 추악한 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칭의 사건으로 의인 되었다라는 법적 칭의라고 낙인이 딱 찍혔지만, 그렇지만 우리 내면에는 아직까지 가지고 있는 이 아담의 속성, 이 죄의 본성을 다 속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무능해요. 무능. 전적으로 영적으로 무능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루에도 수십 번 내 속에 깊은 이 죄와 우리는 싸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막 꿈틀꿈틀거리며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힘이 아니면 호흡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 나를 지켜주셔야지 가능하구나. 이것이 뭐예요? 내가 영적인 무능함, 내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나아오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인 성숙,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이시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큰 교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잖아요. 권면 멀리해라.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인류가 왜 죄가 들어왔습니까?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 자랑들이 내 안에 스물스물 들어오면요, 그날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늘 이 성숙함, 이 겸손함을 늘 가지고 살아야 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게 잠언서 16장 9절에. 그래서 어떤 경영인들은 다 요 하나님 말씀, 잠언서 16장 9절의 말씀을 딱 자기 집무실에 딱 적어놔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왜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되잡는 거죠. 그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업을,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계속 거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서는 아무리 감동적인 소설책을 읽어도 그것은 몇 번 읽어보면 실증이 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더 그 속에서 은혜의 샘물이 넘쳐나고 꿀송이처럼 더 단 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말씀 중심. 그래서 이 분들은 자기가 계획하지 않습니다. 설사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결제판을 딱 올려요. 하나님께서 예스 해줄 때까지 기다려요. 여러분, 저도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마는 내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청사진을 올려도 최종 결정권자이신 이 사장님이 결제가 안 나면요, 일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을 설사 진행한다 그래도 막히고 꼬이고 방해하고 일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제를 딱 올려주시면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일사천리로 일들이 진행된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의롭게 된 칭의를 받아 성화되어가는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뭔지 아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려요. 자기의 영광을 다 바라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본다라는 거예요. 딴 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다 주님께서 도와주신 겁니다. 다 주님께서 먹여주신 겁니다. 다 주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셔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겁니다. 다 주님께서. 왜요? 하나님 다 알거든. 중간에 하나님 영광을 싹 가로채고 자기가 다 한 걸로. 이것처럼 교만한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다는 것은 거룩한 성품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낙타 무릎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분이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성화의 가정 가운데 계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고란 네오란 말 잘 아시죠? In front of God.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오늘 12절의 말씀에도 내 있을 때나 더욱 지금 내 없을 때에도 이 뭔 말이냐면은 너가 그전에 그렇게 복종하고 순종했듯이 이거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전에 너 불순종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 성도들이요. 제가 옛날에 당신들과 함께 믿음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잘 지켜오셨죠? 그랬듯이 지금 또 더욱 복종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영적 성숙과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그 따뜻한 격려와 권면의 말씀입니다. 12절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누가 나를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사람을 이 세상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이 일은, 하나님의 이 교회의 사역은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별그리 잘난 사람도 없어요. 다 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요. 자기가 잘났다고 나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시는 사람요, 이 자리에 안 옵니다. 뭐 내년에는 좀 올라나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진짜 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 이 복종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이해가 안 가고 어리석어 보이고 이성적으로 잘 분석이 안 돼도 그냥 그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저 그 이해 안 되는데 못하겠는데 그 역사이라는 게 없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지금 그리 얘기하시죠. 네가 그 믿는 만큼, 믿음의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 믿음의 그릇이 요거하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이 크면 그 큰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한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 반비례하지 않아요. 복종의 그릇의 큰 만큼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내가 하나님의 제자로 누군가를 키우고 살리고 세울 수 있다라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순종을 넘어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이 다음에 저와 여러분은 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될 것입니다.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아니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됩니다. 얼마만큼 주의 교회와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의 사역과 주의 사역에 섬겼느냐 이것과 내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눈물의 씨앗을 뿌렸느냐 그 눈물병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렇습니다. 난 널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건만 너는 날 위해 뭘 하였느냐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신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부족한 점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살리고 키우고 세우는 주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다 지금 왔습니다. 주님,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이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영적 성숙을 위하여 애쓰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마세요. 중단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었으면 끝? 아니에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이 종말의 때까지 애써서 말씀과 기도와 섬김으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여러분의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